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서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서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서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서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간, 사람의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같은 그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그 나라의 실권을 대통령과 함께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보좌관이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보좌관이 되는 것, 하나님을 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권능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그런 능력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들이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보좌관으로 삼아서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명령만 전달해서 야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관으로 쓰임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관이라.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종들이라, 일꾼들이라 그런 의미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직분을 주시는 것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힘도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 보좌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30년 4월 5일이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내 생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 생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룹입니다. 이제 찾아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에스겔 뒤에 가면 3장, 9장, 10장 이런 곳에 가면 이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그룹인데 그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나타냅니다.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로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사의 군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보좌관 속에 천사 보좌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는 이렇게 저런 일에는 저렇게 그런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장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크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 속에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넣어두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10계명의 돌판을 넣어두는 상자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뚜껑이 있는데 원래는 뚜껑하고 밑에 본체하고가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체는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데 속죄소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속죄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두 그룹이 있어서 날개를 펴서 이제 언약궤를 탁 이렇게 덮어서 가리우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의 뚜껑으로 삼았습니다. 그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두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궤를 덮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사의 형상이죠. 그것을 그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복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것이 그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관은 누가 되는가 하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천사는 우리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천사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원한 그 영광의 실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영광의 실력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관이 된다, 최측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천사의 그룹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1장 5절에서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 전체적인 모양이 사람의 형상 같은데, 또 13절에는 보면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래서 사람같이 생겼는데 불덩어리죠. 숯불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하고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사이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생물이니까 내 생물이 각각 있으니까 내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이는 그 생물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가운데, 그 속에서 가운데에서 그 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그런 모습이 이 그룹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내 얼굴이 각각 네 개의 얼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그룹이 넷인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죠. 나타난 그룹이 넷인데 그 넷이 각각 얼굴이 4개씩 있어요. 그 얼굴의 모양을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괴물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하나 있는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4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머리, 사자 머리, 소머리, 독수리 머리 그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는 하나인데 내면이 다 얼굴이 있어요.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통수는 독수리의 얼굴인 거예요. 진짜 이런 게 있으면 괴물입니다. 이것은 진짜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속성,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상 중에 나타날 때, 환상 중에 나타날 때에만 천사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보고 에스겔 선지자도 보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도 보고 환상을 보는 3명의 선지자들이 천사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은 이런 네 얼굴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 얼굴을 가진 천사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6절에 보니까 내 날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날개도 2개가 아니고 4개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6이에요.
에스겔에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넷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천사의 모습은 날개가 둘입니다. 몇 개가 정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날개는 4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요. 스랍이라,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스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룹이 아닙니다. 스랍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룹이나 스랍이나 그게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랍이라고 표현했을 때와 그룹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룹은 날개가 4개밖에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스랍은 보면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4날개가 있는 그룹은 2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발을 가리는 것, 얼굴을 가리는 것, 몸을 가리는 것,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네 날개 11절 보면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다리는 어떠한가? 7절에 보면 그 다리가, 생물의 다리가 곧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리는 곧다. 그리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날개 밑에서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고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가면 4바퀴가 있고 머리 위에 모습이었다 하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 1장 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의 보좌관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난 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 같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요셉 같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윗 같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울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각각의 그런 어떤 소원들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이든 다윗처럼이든 요셉처럼이든 무슨 엘리야처럼이든 바울처럼이든 어떻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그 사람들의 권위나 능력이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은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쓰셨습니다. 그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최측근이고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최측근이고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최측근이고요. 그들을 붙들고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은 것이 그들에게 저주였습니까? 그들에게 손해였습니까? 그들에게 실패였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고 한없는 자랑이 되고 한없는 영광이 될 그런 능력이나 권세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자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지혜가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 기술을 가진 자가 쓰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무의미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요즘 사람들은 좀 상태가 좀 이상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그럽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가치가 있는 좋은 일을 시키게 될 때 거기에 속하려고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부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믿는데 이런 소망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냥 부자 되는 거 소망하지 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망하지 말고, 건강한 거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소망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구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 좀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구해야, 찾아야,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 보좌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예배 시간 끝나면 생각도 안 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구하십시다. 이것을 찾으십시다. 이것을 두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룹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관으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종자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룹의 전체의 모양은 5절과 13절에서 사람의 형상이라, 또는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생물 속에서 가운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역사를 하고 있더라.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더라. 그러면 이 전체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건 됐네요. 원래부터 우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창조 목적대로의 사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운동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숯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에 대기도 하고 그 숯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회개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기 구워 먹으려고 숯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위해서, 내가 말을 잘못한다고 하면 내 입술에 숯불을 댐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 죄를 정하고 내 입을 통해서 바른 말, 참된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숯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그 뜨거움이 넘치는 사람, 그 뜨거움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관으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큰 기업을 이룬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자기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물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시고 맡겨주시려고 하면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닮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소망,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나는 감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회복 운동에 힘을 쓰는 사람, 그 회복 운동이 불같이 뜨거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관으로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횃불은 어떤 것입니까? 횃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힐 때죠. 캄캄한 밤에, 옛날은 지금이야 뭐 손전등 쫙 하면 되지만 옛날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밤길을 가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켰던 것처럼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회개케 하시고요, 어두움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 알게 하셔서 깨달아서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참된 길이구나,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전체적인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의 모양입니다. 6절에 내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득하고 이것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머리의 모양으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여기에 사람은 앞의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똑같지만, 왜냐하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모양에서는 같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방향이 지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모양대로의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짐승에서 사람으로 탈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른 지식,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그 사람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은 사람의 얼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자의 얼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자는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는 강한 것, 담대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떨지 않는 그 강함을 나타냅니다. 사자가 좋은 의미로서 쓰임을 받을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서 쓰임을 받을 때도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자는 나쁜 의미의 사자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보좌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찍고 하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강한,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은 찾아서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강한 것을 대표합니다. 삼손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담대함, 굳건함, 굳셈, 두려움이 없는, 겁이 없는, 떨림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야, 내 앞에서 지금 왕이 지금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짝대기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나를 보고 만나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네. 내가 이 짝대기 한 개가 말이야 왕 앞에 어떻게 가서 말할 거야. 가기도 힘든 사람이지만 앞에 가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그럴 것인데 참 사람 신기합니다. 신기해. 얼마나 신기한가 하면 우리 아들이 취사병도 하고 이발병도 하고 다양한 그런 걸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했어요. 밥을 해야 될 때는 밥을 하고 그 이제 군인들 전우들 머리를 깎게 할 때는 머리를 깎이고 그 이제 잘 깎였다는 겁니다. 제가 내 머리를 좀 밑에를 좀 쳐다오. 떨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머리 떨려서 못하겠다고. 야, 똑같은 사람이야. 별거 없어. 그냥 치면 돼. 그런데도 떨립니다. 전우에서 아버지로만 바뀌어도 떨리는데 임금의 머리를 깎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이 보이겠습니까? 막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낯이 낮은 자를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들을 굴복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직책 때문에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의 신분 때문에 주저하면서 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자다. 겁낼 것 없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니 땅 위에 높은 사람들 높아봐야 하나님께서 칵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만 두려워서 떨거든요. 사람 만나도 두렵고 권세를 만나도
두렵고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두렵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수종자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강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좌편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도 나쁜 면으로도 쓰이고 좋은 면으로도 쓰입니다. 나쁜 면으로 쓰일 때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좋은 면으로 쓰일 때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면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것이 묵묵히 말없이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요란하게 떠들면서 소가 일합니까 어디? 조용하게 사람이 그 소리는 사람이 다치죠, 그죠? 이야 너무 소야. 사람이 다 소는 묵묵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일하는데 사람 10배, 20배 일을 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은 뭐 기기가 있으니까 이 말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 깨닫기가 힘들어요. 소 그까짓 게 뭐예요? 옛날은 소가 얼마나 귀한 재산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소가 재산의 1호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은 소가 재산의 1호입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라고 할 만큼 그만큼 소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왜?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라. 묵묵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자가 되려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겁을 내는 사람, 겁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가? 겁이 많은 사람보다 겁이 없는, 자기 자체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말씀했습니다. 오전에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수리는 왜 독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독수리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것으로 상징이 될 때는 독수리는 마귀입니다. 이건 마귀, 그런데 여기는 마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독수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독수리입니다. 신속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신속하게 즉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가 가장 빨리 날아갈 때는 시속 240km가 넘는다 그럽니다. 저는 안 재봐서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빠릅니다. 바다에서 제일 빠른 게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 시속 110km인가 걸었습니다. 시속 110km짜리 배가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시속 110km짜리 배가 없는데요. 물고기 중에는 시속 110km로 달리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치타는 최고 속력이 120km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사람하고 달리면 사람은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치타가 생각할 때 어슬렁어슬렁 기어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빠른 치타, 배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이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빠른 것을 나타냅니다. 신속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뭐 하는 사람, 뒤적뒤적 하는 사람, 주저주저 하는 사람, 이 계산 저 계산 대고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계산하지 않는, 옛날에 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부르면 계산하고 갑니까? 주인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가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뭘 시킬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삐죽삐죽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충성된 하인은, 종은 즉시 달려가잖아요. 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면서 미적거리면서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제쳐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 이것을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일하기 싫어요, 제발 일 시키지 마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복음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고요.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깨달은 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하면요, 일을 한 것만큼 죽음의 일을 합니다. 신천지, 안상홍 열심히 포교하고 키워 나가잖아요. 자기들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떵떵거리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진리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가는 곳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피해만 끼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한 것만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시는 것이 생물의 내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인데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중심에 그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내 얼굴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가져야 된다. 이중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람의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종자로 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용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명령을 수행할 때에 재빠르게 신속하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을 시키는데 하고 싶어가지고 죄야 막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긴 나오는데 눈치 보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 가면 그런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식당을 가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만 쑤시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갔는데 신발끈만 10분간 묶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눈치만 보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기 싫어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이런 이치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행사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